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예수님의 가장 심오하고도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끄는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히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가르침 중 가장 어렵고 논쟁적이며 급진적인 요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나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을 솔직하게 꺼내어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천에게도 원수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원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더욱 복잡합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선을 베풀라는 말씀 사이의 모순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저 좋은 일을 해주는 척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이 정말 필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만약 세상이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비난했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비난과 모욕을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적대자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의 경건함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연하고 기독교적 진리가 도전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오해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로 모함받고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이리도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적극적인 내어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어줌과 축복이 항상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랑의 한 방식임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깊은 우울감과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가 약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있었고 그 약병을 발견하여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내 약 내놔.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상황은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놓고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 수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약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가라고 소리쳐도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당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당신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돌보던 아이 돌보미가 당신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대가 없이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단호하게 아니오여야 합니다. 용서와 신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해야 하지만 그를 다시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신실한 순종과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의 실천은 매우 복잡하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훈육해야 하는 부모가 무조건 다른 뺨을 돌려댈 수만은 없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범죄자 앞에서 항상 비저항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목회자가 권징 없이 모든 죄를 덮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이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달라는 직원에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해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와 다른 직원들 모두를 위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 사랑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잡성을 핑계로 예수님의 급진적인 명령에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나는 그냥 주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내어주고 더 가지고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즉 디폴트 값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외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복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안전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줌으로써 나를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원수였을 때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 그분의 거룩한 DNA를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정의와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에 대가 없이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둘 중 한 곳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잃는 모든 것, 우리의 자존심, 돈, 안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복수심에서 자유하고 돈의 사랑에서 자유하며 세상의 안전에 대한 필요에서 자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시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보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도전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위대한 기적,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